2018년도에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영화 자체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쩌다 보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완벽한 타인의 줄거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몇 부부가 함께 한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서로가 부부라면은 적어도 서로를 제일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가 줄거리가 지나가면서 이 부부들이 얼마나 자기의 짝에 대해서 모르는가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의 말씀의 맨 아래에 깔려 있는 게 혹시 이러한 완벽한 타인이라는 주제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저는 이 완벽한 타인이라는 주제로 그 맥락 속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벽한 타인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항상 밑바닥에 깔려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도 하고 또 당시에 이스라엘은 많은 강대국들에게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역할도 하던 기관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본다면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들이었는데 포로로서 끌려가게 되고 나서 성전이 없는 데서의 제사장직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까 하면서 직업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정치적인 역할로 인도해주고 하다 보니 이들이 자연스럽게 힘을, 권력을 쥐고 정치적인 힘을 쥐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포로 귀환을 하면서부터 이 역할들이 많이 변경된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제 기득권을 잡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어느 사회나 보면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 좋은 사람들도 몰려오고 안 좋은 목적도 들어오고 부패하기도 하고 또 많은 죄 가운데 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유혹들이 많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원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많이 변질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의 기득권만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사람들, 기관이 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 또한 본질을 돌아가자 하고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이들 또한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힘을 얻고 하다 보니 어느새 사두개인들이라는 기득권과 같이 맞서서 이 힘 경쟁과 겨루기를 할 수 있는 조금의 견제 요소들이 들어오니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넘버 2로 기득권을 잡게 되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본인들도 그런 유혹들에 당하고 이 본인들이 본질을 지키자 했던 그 본질을 슬슬 잊혀가면서 다른 목적과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 시대까지 오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명칭은 갖고 있으되 실질로 이들이 하던 일들이 그것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대부분이 자기의 기득권 유지하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조금 더 헬라파이 또는 다른 민족들이, 강대국들이 다스릴 때 정치적인 외교를 하면서 너무 헬라적으로도 변질되었다라는 비판도 받게 되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까지 헬라인들과 또 다른 강대국들이랑 교류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사두개인들과 비교해서, 하지만 또한 이들도 자기의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 힘썼다는 것이죠. 그러던 시대가 이제 흘러서 예수님 승천하고도 꾸준히 유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물들이죠. 오늘 사도행전 오늘 10장까지 오는 데서도 보면은 계속 제자들이 누구랑 씨름을 해요? 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기관과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 자꾸 불러다가 혼내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세워가지고 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마라. 실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의 불편보다는 제자들이 그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인 예수. 이러니까 본인들이 자꾸 찔리기도 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는데 굳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얘기하면서 다니니 불러다가 때려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실질로 하나님의 성전도 섬기며 종교적인 리더들로서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일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안다고는 주장하고 안다고 자만은 하였으나 실질로 깊숙이 들어가 보니 하나님과 멀고 모르고 살았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예수님도 비판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백성들 자녀들과의 화해, 이 관계에 화해한다는 게 뭘가 또 의미하냐면 죄만이 아니라 오해 요소도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오해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나름의 영적 암흑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일 모르는 시기, 제일 가까웠다고 생각하면서도 제일 모르던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고, 그분이 우리가 이해 못하던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면서 아버지께로 우리를 다시 맺어주는 거죠. 그 관계를 화해시켜주는 것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제일 하나님을 알아야 됐으면서도 몰랐던 사람들인데요. 두 번째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되는데요. 베드로는 물론 제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12제자들 중에서도 항상 예수님의 이너서클이라 하죠. 제일 가까운 그 사람들 속에도 속했고, 그만이 아니라 웬만해서는 그 12명의 무리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인정받으면서 제일 위로 우뚝 서게 된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었어야 되죠.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이해해야 되는 이 분이 어쩌면 제일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는 꿈을 꾸게 돼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받으면서도 받지를 못하고 갈등을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전에도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했던 부분들이 성경 안에서도 나와요. 대부분이 꿈을 하나님이 2번 정도 주세요. 2번 줄 때 왜 2번을 주냐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41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정하셨을 때, 확실히 하겠다라고 이루시겠다 하실 때에 2번 주신다는 것이죠. 한 번으로는 내가 뭘 한다고 알려줬지만 2번째로는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2번이 아닌 3번이었죠. 왜 3번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말을 잘 들으면은 여러 번 얘기해요, 한 번 얘기해요? 한 번 얘기하죠. 잘 들으니까. 그러면 알아서 해요.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자, 오늘이 제가 볼 때는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하고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베드로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시도를 한 거죠. 베드로야, 아니야, 내가 이거 진짜 원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아니야,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본인이 하신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한 얘기를 반대할 수 있냐. 근데 이게 또한 잘못된 해석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3번째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3번째에서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순종적인 마음이 있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같이 가서의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장에서의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들에게는 그걸 조금 더 폭을 넓혔지만 헬라 그 당시 문화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 많이 이제 미국과 비슷하게 따진다면 1.5세, 2세 한국인들과 같이 1.5세, 2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갔는데 이제 보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닐까라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제일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아야 됐던 이 베드로 또한 본인이 제일 예수님을 잘한다고 자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제일 몰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2가지 비슷한 이야기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가 왜 비슷하냐면요, 아들 둘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첫째는 나가서 방황을 하고 들어오고, 둘째는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방황하고 가고. 또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2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서는 2 아들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일을 시켜요. 아들아, 가서 이 일 좀 해줘라. 그런데 첫째는 아버지 할게요 해놓고서는 안 가고, 둘째는 가지 않을래요 해놓고서는 가긴 하는데, 이 2 아들도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아들들, 아버지 옆에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제일 잘 이해해야 되는 이 친구들이 제일 모른다는 것이죠. 똑같은 베드로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행하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행하기 전에는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 그거를 또 이 비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못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너희보다 이 사람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이해 못하고 있는 와중에 누굴 먼저 보내세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먼저 만나러 오셨어요. 10장의 시작부터가 베드로한테 먼저 가지 않으시고 이방인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라 먼저 이방인에게, 물론 특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자예요. 자기 나라 민족, 자기네 종교도 아닌,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이방인이 먼저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가 어쩌면 먼저 구원을 얻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모든 이 행위들 안에 실질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한다면 어쩌면 제일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제일 하나님을 따르고 안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제일 모르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와 같이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기도가, 우리도 물론 우리의 불편한 것들, 우리의 모자란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듣는 훈련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기도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외치기만 하면은 일방적이죠. 대화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조용한 묵상 속에서도 하나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 살아가는 나에게 깨닫는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신지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서 알고 따른다고 하고 있으면서 과연 그런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가지 않으면 어쩌면 말로만 안다고, 가깝다고,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면서 어쩌면 제일 멀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만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그렇다 치고 베드로는, 제일 가까웠던 베드로까지도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던 인물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자만할 수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로 점검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고넬료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실질로 합당하지 않은 자일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일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어쩌면 제일 멀리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는 멀리 있는지를 살펴보며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맞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